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장, 우리 찬송 43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앞서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라보겠습니다.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주의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주일 지킴으로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풍의 소식 앞에 온 나라가 긴장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엎드려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많은 소식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시선이 늘 여호와께로 향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인생의 시절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구약성경 1079페이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 광장 문화가 발달되어서 그 도시 한중간에 이 탑 오벨리스크를 세워놓고 그 광장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장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축하하고 또 하나로 결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물이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의 생존에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기에 그 우물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그 우물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던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미국을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길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길이 매우 중요하여서 곳곳에 그 길 위에 세워졌던 이 숙박시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중요한 장소, 소중한 장소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소중히
가꿉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식당에 곰팡이 쓴 것을 소중하게 또 우리 성도님들 섬겨야 하는 식당을 하루 종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장소가 가장 중요한 장소이십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이 어디인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어디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성문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성문은 한 도시와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발전하는데 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에서 성문을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성패가 좌우되었고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경제의 관문, 그 성문을 통해서 모든 물건들이 다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경제의 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이방인들의 출입을 감시하고 더 나아가 그 성문 앞에서 재판을 시행하는 사법적인 장소로 성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 중요한 장소에 오늘 예레미야를 세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 중요한 곳에 이 중요한 곳에서 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성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이런 제목을 같이 붙이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성문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소중한 자리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점검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성문 앞에서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의 성문 앞에서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인 성문에서 그 성문에 예레미야를 세우고 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오늘 찬송가 왜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에서 외쳐 선포하기를 원하신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쉬시면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모범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문자적인 성경 원어의 의미는 멈추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일의 문자적인 성경 원어의 의미는 멈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오늘 특별히 성 안으로 들어오는 성 안으로도 집 밖으로도 물건을 다른 일을 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멈추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인생의 성문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8월 첫 주를 걸어가고 계신데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모든 일을 멈추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셨듯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자 저주의 삶을 사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예배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문 앞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시는데 문제는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감격이 없으면,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성문 앞에 예레미야를 세우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면서 예배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지금 현재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변치 않는 문제죠. 그것이 바로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예배가 있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예배의 깊은 감격과 은혜 누림이 없기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 기경하고 형식적이게 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몸만 왔다가 가는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기경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여러분의 예배가 뜨거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인생의 성문 앞에서 청직인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인생의 성문 앞에서 청직인 내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남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문이었는데, 이 성문, 그들의 삶이 진행되는 성문이었는데, 그 성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예레미야 17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내 삶을 멈추고 내가 잡고 일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집착하던 것을 멈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도, 우리의 영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이 잠시 멈춤,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청지기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착이 갑니다. 무엇에 대해 애착이 가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또 너무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자녀들에게 붙잡히고 애착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집착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던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순종하여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창조자의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쟁기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너의 걱정과 두려움에 그 붙잡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에 청지기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청지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청지기의 시선으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청지기의 고백으로 다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놓아야 될 때를 매일매일 연습하시며 주님께서 거저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성문 앞에서 하나님이 주되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 성문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같이 예레미야 17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성문을 지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될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자기 자신이 청지기임을 깨닫고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2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놀라운 것은 예배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내 인생의 감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 되심을 그들의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의 모든 일을 멈추고 여호와의 주 되심을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여호와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생수의 근원으로 뻗고 또 뻗어나가 어떠한 인생의 시절 속에서도 어떠한 가뭄과 흉년과 태풍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주님께 그 마음이 붙들려 귀한 열매를 맺어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문 앞에서 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삶의 모든 삶 속에 내가 더 잡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잠시 놓고 주님, 이것이 주님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브랜드를 살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문, 곧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영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성문에서는 우리의 예배가 점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둘째, 우리의 인생의 성문에서는 우리가 청지기임을 점검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성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인생의 가뭄에도 오늘과 같이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인생의 폭염 속에서도 인생의 한파 속에서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엎드리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쁨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문 앞에서 주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것만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청지기의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임하는 이 태풍 가눈 속에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을 지켜주시고 등마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사업들, 모든 건물들,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련회를 떠나는 청년회 위에 오고 가는 길 토요일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간절하며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지성소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오늘 약 11명이 우리 충청도에 있는 금산의 중부대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무사히 또 은혜롭게 그들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